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서울교회를 위한 우리 동역자님들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은 다 이 시간은 의무적으로도 참석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두해서 마지막으로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보기도에는 우리 양순희 선교사님이라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기도 세미나를 해주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아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우리 박래걸 선교사님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래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오십시오. 가슴에다가 사랑을 가득 담고 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인데 교회가 잘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야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지 않는 그런 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야산을 깎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그런 예산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다 그 산을 깎아서 성전을 세우는 거기에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한 집사님이 나서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나서셔서 목사님, 성경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산을 옮겨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제안을 하고, 목사님은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그런 이제 기도회를 우리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모든 대부분 성도들이 반신반의라는 게, 정말 산이 옮겨질까? 정말 산이 옮겨질까? 눈에 보이는 그 산이 옮겨질 수가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옮겨져요, 그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옮겨져요, 그게 산이? 눈에 보이는 그 산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에서는 옮겨질 수가 없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이 계속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지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옮기시지. 말씀이 옮긴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이잖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충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야산을 목사님 교회에서 샀다 가는데 우리에게 지금 흙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저쪽에 늪지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늪지대들을 메울 흙이 필요합니다. 메울 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야산에 흙을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조금 자기가 부른 이 액수에 팔라는 이게 지금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니까 이제 2배를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2배를 드리겠습니다. 2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흙 한 톤에 이제 처음 제안했던 액수보다 2배를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흙을 팔게 된 거예요. 흙을 팔게 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포크레인, 그 현대 장비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야산을 다 파서 그 사람들의 그 땅을 늪지대를 메우는 그 흙으로 다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평지가 돼버렸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땅, 그 흙을 판 돈으로 교회를 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하신 걸까요? 사람이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일까요? 필연일까요? 이 기도 응답입니다. 믿고 그 집사님의 믿음. 성경에는 산을 옮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집사님도 이렇게 해결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믿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업을 차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유업은 천국 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 유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인 유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유업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복된 세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의 세계, 이 현세에서 누리는 그 복의 세계, 그 믿음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제 때 제가 우리 친척,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시제에 처음으로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가 친척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산에 가서도 그냥 막 제사상 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 산소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다 이렇게 또 참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 시편 112편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쭉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강성하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현세적인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복은 마땅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그 복에 대해서 시편 112편 말씀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세계가 너무도 아름다운 세계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빈궁한 자에게 베푸는 삶, 우리의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 강성해지는 축복,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되는 복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그 부를 누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부를 누리는 축복의 세계. 이건 세상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는 이 부요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요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흉흉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흉흉한 소문, 전쟁의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 기근이나 이런 이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흉흉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흉한 소문의 때도 어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의 자손들을 지킨다는 아주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한 때에는 얼마나 교만하게 목을 막 그냥 이 뻣뻣하게 세우고 얼마나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담대한 사람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릴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2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세계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며,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삶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내 명예심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도덕적인 명예심,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베풀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른 것처럼,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른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복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주셔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제 그 약속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지중해 연안까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에나
아주 꿈에나 생각하는 그 자기 나라를 지금 갖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절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할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 알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에요. 쉬운 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우리 작은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강한 군대를 이미 성이 쌓여 있고 그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거기에 그 강하게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고 그 군사력이 막강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돕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너는 오로지 강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강한 마음. 강한 마음. 강한 마음을 가지라. 강한 마음을 가지라.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극히 나는 할 수 있어. 저들은 내 밥이야. 옛날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가졌던 그 믿음으로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그 담대함을 다시 여호수아야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지금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 네가 조심할 것이 있다. 한 가지만 명심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받은 그 말씀대로만 행해라. 말씀대로만 행하라. 말씀대로만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9절 말씀에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역사를 앞두고 이 여호수아, 이 믿음의 용장인 여호수아, 믿음의 용장인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을 다른 백성들은 모르죠. 다른 백성들은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내 속 압니까?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모습만 보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담대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잘 놀래고 얼마나 주저앉기를 잘하고 조금 하면 주저앉으려 하고 들어눕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아셔요. 여러분들은 몰라. 내가 내색을 안 하니까. 저도 잘 들어놓어요. 하나님 나 잡아가시오 하고 잘 들어놓어. 나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잘 들어놓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약해요. 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내면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만 그게 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발을 내디뎌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이 너의 것이야 라고 했어요. 너의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두려운 존재가 막 있어요. 그냥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네피림 같은 그런 강한 용사들이 있어요. 거인족 속에 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키 적고 조그만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발을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없어요. 옮겨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가 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기업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우리를 막는 그런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때로는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 보낼 때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품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맡겨드리고 싶은데 정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혼자서 그 어려운 삶, 어려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유학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유학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기업을 취하는 것, 영적인 기업을 취하는 과정은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그 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아이입니다. 학교를 가든 또는 뭐 어디가 있든 간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내 자녀를 양육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드려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부모로서 내가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자꾸 부모로서 개입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개입을 막 하고 싶어. 안 하면 막 그냥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아. 그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문제아인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이를 정말 빨리 돌아오게 하는, 빨리 정말 정신 차리게 하고 빨리 건강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죠. 그 비결이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래도 낫을 것 같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낫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은 항상 이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두려움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자 할 때 광주에서 개업한다는 것은 제 수준에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광주에는 본래 제가 이제 병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이 선배 아주 의사들이 많이 개원에 있었거든요. 아주 기라성 같은 그냥 선배들이 많은, 아주 명의들이 많은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리고 아주 그분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같이 인턴 과정 밖에는 못 받고 군의관 시절 이제 3년간 제대하고 여기 와서 과연 개원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고, 광주에서 개원에서 성공한다는 거, 제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 어떤 제 명함을 가지고는 이거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야 잘한다,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염려스러운 눈초리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개원하는 날 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왔는데 저를 보고 정말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해주는 선배들이 다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근심 어린 눈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심 어린 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친구가. 제 자신도 그걸 잘 알고 광주에 올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 생활 마지막 했던 그 삼척에서 거기서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개원해가지고 거기서나 하나님 거기서 병원 하랍니다. 이 광주에 올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주로 가라.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광주에서 개원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꼭 실패할 것만 같았습니다. 꼭 실패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마지못해서 시작은 했어요. 어떻게 상황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 이제 건물도 얻어놨지, 다 이제 이 주거 환경도 여기가 이제 다 마련이 됐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개원을 해놨지만은 그 다음날 이제 환자를 보기 위해서 출근해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져. 환자 보는 것이 두려워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환자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출근을 10시쯤이나 했습니다. 10시쯤. 9시에는 가서 해야 되는데 10시나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또 몰려와. 하루가 다르게 환자 수가 늘어가. 첫날 한 10명 왔다가, 그 다음날 한 12명 왔다가, 그 다음에는 한 20명 왔다가, 그 다음에 한 30명 왔다가, 계속 환자는 늘어나가. 근데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 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이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는 못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당신이 보내주신 이 환자들을 제가 돌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출근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새벽 내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의사 중에 가장 작은 의사예요. 제가 의사 중에서 나보다 더 작은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못난 의사도 없고 능력 없는 의사도 없고, 내가 제일 능력도 없고 내가 제일 작은 의사로 느껴졌어요. 제일 작은 의사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병원에 출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너는 대학 때 너 최고의 목자였잖아. 너 양들을 너무 그렇게 잘 돌봤잖아. 너 최고의 목자였잖아. 환자들을 환자로 보지 말고 네 양으로 봐라. 양으로 봐라. 양들 돌보는 마음으로 돌봐라.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줘라. 공감해줘라. 너 그거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저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군요. 그래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10시에 출근했어요. 10시에. 비비고 있다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본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돕듯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또 정말 제 두려움을 해결되도록 저에게 있는 것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병원으로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근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삼척에서 내가 계속 삐댔으면 어쩌겠습니까? 삼척에서 삐댔으면 광주 와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명의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발을 믿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박사 원장님들, 전문의 원장님들, 그냥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원장님들,
그냥 막 이 선후배들이 막 밀어주는 원장님들, 그런 원장님들하고 어떻게 제가 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경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두렵지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면서 점점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자신감을 갖도록. 그래서 환자 수가 계속 늘어가서 나중에는 200명이 넘더라고요.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그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지, 그냥 아침 이제 9시도 너무 늦으니까 8시에 시작하고, 저녁에 7시에 끝나는 것도 너무 늦으니까 이제 8시까지 보고, 12시간을 보는 거예요. 12시간. 나중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내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환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절대 제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충분한 수련도 못 받았지만, 충분한 임상 경력도 쌓지 못했지만,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모든 조건을 떠났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내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원가로 들어온 거예요. 개원가로 일찍 들어온 거예요.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제 것으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발을 내딛어서 밟기만 하면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쩝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이 그 훔쳐 하나님께 다 바쳐질 그 여리고의 노획물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잡자가 어쩝니까? 슬쩍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죠. 너희들이 범죄할 때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시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전부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아무리 큰 연합 대군이 와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물 흩듯이 흩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정말 믿음의 기업을 내 것으로 취하는 세계를 내 것으로 누리려면, 이 영적인 기업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발, 어떤 영역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밤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해서 나는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건강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가 아파, 아이고 여기가 저기가 아파,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해서 도저히 도전을 못하는, 또 주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선포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내 이 아픔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앓고 있는 이 병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함을 이미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 그 믿음이 정말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치료하셨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럴 때 어쩝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발을 옮겨 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옮겨 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할 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한인교회 한 그 믿음 좋은 집사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마를,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속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산을 옮기겠다 하는,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의 지금 앞에 불가능하다고 놓여있는 그 수많은 영역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업에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내 직장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좋은 대학은 지금 이제 나는 늦었어, 좋은 대학 가기는 나는 글러먹었어. 이런 우리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 늦었다, 너 할 수 없다, 너는 싹이 노랗다, 너는 실패했다,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고요? 내게 능력 주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의 승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믿음의 승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형통의 복,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그 형통의 복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새롭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알겠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극복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다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이제 옮겨 놓읍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새벽에도 그 열정으로 기도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나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지 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이라는 걸 그걸 모르고, 알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이 영적인 기업들이 활짝활짝 열리는데, 이기적인 마귀에 속아서 그냥 이기적인 그런 이 속삭임에 빠져서 이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한 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두 번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그 생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이기적인 그 마음을 따라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요. 그건 부인해야 될 것이니까. 자, 여러분이 첫째로 사랑할 분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할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세 번째로 사랑해야 할 존재는 누굽니까? 예, 목사님 사랑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제가 대단히 지금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이런 말을, 목사를 사랑하라는 말을 절대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영적인 기업을 차지하는 법,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하고 때에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 놔야 됩니다. 옮겨 놔야 됩니다. 알겠죠? 재정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열려면 정말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알겠습니까? 도전하세요. 가난한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이제 완전히 버스비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내일 끓일 것도 없는데, 그럴 때 드리세요. 아멘? 예, 제 간증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리는 거. 예, 여러분들 모든 영역에서 이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럴 때 영적인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